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곳 미국 동부 지역에 눈 폭풍이 몰아닥쳐가지고 오늘과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일기예보에서 며칠 전부터 그렇게 워닝을 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일에 교회에 그나마 나올 수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주셔요. 비록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찬양했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택한 자들 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통로로 삼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많은 그런 이 믿음의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당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저들을 보면서 세상이, 즉 오늘 본문에서 시랑과 타조들은 바로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 수 없도록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교회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닥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백성들을 보니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저럴까? 그러고 보았더니 저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미래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믿음의 눈을 열고 미래를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오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납작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일만 해왔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주에 증거했던 말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됐고 위로가 됐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지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샘물에서 그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 한 바가지 마중물을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결코 대지가 꽝 메마른 것 같고 온 세상이 어두워져 버린 것 같지만은, 그 메마르고 어두워진 세상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 세상에 그 샘물에 마중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마중물을 한 바가지 흘려보내야 될 그런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찾는 그런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시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인 이 순종과 감사와 먼저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그런 감동을 얻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에서, 세상에서 이러한 샘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두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물꼬를 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에 국한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에서 누군가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런 통로가 되어질 그러한 마중물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및 여러분들의 속한 그런 세상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다,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의기소침할 대로 소침해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귀한 때, 복된 그런 2021년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가 잊었구나. 너희가 세상에 너무 짓눌리고 억누르다 보니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가 잊었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16절에서 보니까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바로 그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두려워 떨고 모든 상황이 가로막혀서 이제 죽을 길밖에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더냐, 너희가 그 일을 벌써 잊었더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상황도 환경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져 가지고 우리가 옴짝달싹도 없이 이렇게 쫓기게 되었고 앞은 가로막혔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와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신세가 우리에게 왜 닥치게 되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시려고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셔내었던 것인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못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상황을 연출한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왜요? 내 백성들로 인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온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강박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백성들을 쫓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들이 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갖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목독해 하시기를 그 강력했던 적군들도 그냥 단번에 그 바닷물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수장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신 후에 그냥 우리가 염려하던 그런 것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클리어하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목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묘막측한 것입니까? 이러한 기이하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2020년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비슷한 환경을 우리에게 몰아붙이게 하시면서요 그 백성들이 사면 초가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면서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올해가 그런 해가 되실 것이니 우리가 이제 주변 환경만 보고 움츠려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도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결단을 하니까는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갑작스럽게 시험지가 확 날라오는데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건물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사무실로 찾아오더니 갑작스럽게 굳은 얼굴을 하고 뭔가 불편한 말을 막 꺼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좀 여러 가지 익스큐스를 주고 페이버를 줘가지고 이렇게 교회 렌트비를 좀 할인해주고 깎아주고 그랬는데 내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너희가 정상적으로 너희가 계약한 대로 풀 페이먼을 내야 되겠다. 완전히 계약한 대로 그렇게 액면 그대로 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이 깎아준 비용이 얼마인데 이미 그것이
너희들이 시큐리티 바짓 한 것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익스큐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너희가 계약한 대로 그렇게 풀 페이먼을 내라.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와서. 그래서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정을 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나도 잘못하면 지금 뱅크럽 할 지경에 있다고 우리 서로 그렇게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미팅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마음에 갑자기 아까 금방까지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다가 마음이 확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깐의 그 대화들이 온통 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시험지구나. 내가 평소에 가르치던 그 시험지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나한테도 오는구나 하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야, 그까이 것이 뭐가 이렇게 대수냐. 그것 때문에 뭐가 그렇게 마음이 갑자기 다치면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가느냐. 내가 죽었냐. 내가 졸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그토록 너에게 가르쳤건만. 그리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맡겼건만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코스 물코스 여러 코스까지 다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고 구하고 찾는 내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건만은 지금 이 순간에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낙심되는고 하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셔서 찌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시험지인데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단과 고백을요 하나님도 들으셨지만은 마귀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립 서비스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입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셔요. 결단했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은 그냥 믿는 채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보이시기 위해서 들었다 놓으십니다. 들었다 놓으셔요. 이거 시험지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이 참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옥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마치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감동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는데요. 내 가진 것의 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의 생활과 삶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는 바로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드려진 것이 그 찬양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진정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온전하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드려버렸는데 어떻게 생활이 기뻐할 수만 있고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일지라도
광야 같은 시간들일지라도 목마르고 배고플지라도 그 가운데서 드린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를지라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배고프라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난 일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다시 그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뒤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응답과 회복과 축복이 있기 전에 이런 시험의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마음과 입술을 지키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당장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도 내일 그 믿음의 시험지 앞에서 당장 다시 절망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때예요. 지금 세상만 보면서 세상 속에 온전히 푹 빠져서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회개할 일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가장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니라. 할렐루야. 다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더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고, 내가 너희를 그 홍해에서 건져낸 여호와고, 내가 그 적들의 위험 속에서 너희를 지키신 여호와 아니냐? 내가 그 광야에서 너희를 만나를 주어서 먹이신 여호와고, 내가 너희에게 사막에 길이 없을 때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셔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아니시더냐? 바로 그 여호와가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의 아비이고 너희의 인도자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아,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모셔라. 너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었을 때 바로 불평하고 바로 원망하고 염려 근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놓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과 이런 엄청난 우리 삶의 시련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요.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 온전한 너희의 창조주요 너희의 구원주시요 너희의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너희의 삶 속에 다시 모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령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창세로부터 새 말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시 모셔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생각나게 해주시는데요. 올 성구용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은 내 종아 내가 너에게 바로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서 눈에 말씀을 탁 뽑게 해주셨고 눈에 보게 이 구절을 올 한 해 동안 붙들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너는 왜 구하지 않느냐? 너는 왜 찾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각종의 좋은 것을 예비하고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왜 구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우리가 구해야 주십니까? 우리에게 알아서 적당한 것들을 알아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냥 한량 없이 조건 없이 부으실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이, 구하는 것, 찾는 일들이요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절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저절로 되었다, 이것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내 실력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받아놓고도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통로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구하고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작고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분과의 거래에서 가로막고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구하지 못하게 하고 찾지 못하게 하고 두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그분께 구하고 찾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립시키고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정립시키고자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내 종아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각종의 좋은 것을 준비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 입장이 그랬거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알아서 어련히 주시겠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주셨던 이 마음이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그리고 아픈 기억들, 시련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기억들, 이것들이 기도해봤자, 하나님께 구해봤자 하는 그런 불신앙이 보이지 않게 내 잠재의식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못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말어. 과거에 묶여가지고 그 나쁜 기억들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망해. 꼭 무슨 일만 생기면은 그것들이 옛날 과거의 그 녹슨 필름이 쭉 지나가면서 영락없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 당했던 아픔과 한 맺힌 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기억들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애정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좋은 것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왜 너희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새 일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느냐 하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바이러스로 모통 막 영육간에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불화살처럼 쏟아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이런 시간들 동안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건물주 랜로드를 통해서 이런 마음에 내 상태를 점검하게 하신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구나.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버리고 언제 지금 믿음은 다 어디다 반납해버리고 도대체 내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옷 보따리 하나 가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공급으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온 가족이 출발했는데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꽃길로, 평탄한 길로, 영광의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힘들 수밖에 없죠. 광야 같은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은 길거리로 거의 내어 쫓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잘 길이 없어요. 어디서 자야 될 건지 어린 나이 둘 데리고 길거리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그날 밤을 길거리에서 이슬 맞고 자지 않게 해주셨고, 어느 한 집을 예비하셔가지고요, 그 집에서 어렵게 됐다는 소식 듣고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우리 한국에 들어가 2달 동안 다녀올 거니까 우리 집 비어 있으니까 집도 지켜주시고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 채워놓고 가고 차키도 놓고 갈 거니까 여기서 다 필요한 것들 쓰시고 여기서 편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2달 동안 아무 걱정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만 찬송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지나봤더니 너무너무 그런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왜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안 좋았던 기억들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억들만 꺼내서 적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렵사리 하나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가정 지하실에서 시작된 목회가요, 이제 또 성도가 이제 더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늘어나가지고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요, 한 건물을 보여주셨고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의 상황으로서는, 형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시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600불, 900불인가? 900불이 있었는데요. 900불 가지고 당장 들어가자니, 그 건물에 들어가자니 계약하고 뭐 이것저것 지불해야 될 액수가 한 2만 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줘 갖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형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열고 여기가 너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좋은 장소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하셨어요. 남들은 이거는 거의 상상할 수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900불 가지고 랜로드한테 가가지고 그때 이 건물 쓰게 해달라고 했더니요, 랜로드가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을 감동케 하셔가지고요, 다른 경합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찬스를 주었습니다. 페이버를 줘가지고 결국은 그 건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자기가 건물을 다 고쳐주고, 그리고 뭐 없냐 막 물어보면서요, 얼마나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거기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길을 여셨어요. 그것은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들 뭐냐, 저 사람들 뭐냐, 도대체 어떻게 900불 가지고 저 건물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혹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나겠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멘. 저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데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면서 경험케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한 가지 그 백성들과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분을 찾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들께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랬던 우리가, 야, 랜도드가 와갖고 이제 너희들 돈 더 내 그랬더니 그 말이 그렇게 무게가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무거워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다시 한번 회개가 되고, 앞으로 2021년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 반드시 점검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옛 일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하셨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되 할 것이지, 오직 너희가 그 길을 겪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그런 상처와 아픈 기억들은 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라.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너희가 함께 믿음을 열고 그 눈으로 보아라 하는 것들을 지난 한 주간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항상 일을 만드시는데요, 그때그때마다 마치 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약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웃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웃었어요. 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노인들이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때는 상식을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못해. 너무너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이제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했습니다. 주님,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이미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무덤 문을 왜 열으라고 하셔요? 그런 거예요. 압니다, 그 영이 왜 열으라고 했는지. 그러면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믿는 거예요. 마르다가 뭘 사용했습니까? 상식을 사용한 거예요. 상식을.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는 꼭 상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그들도 두려워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백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려야 될 그런 때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이런 상태에서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단식을 우리가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속히 오실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오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날 기도할 때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씀으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에 알리는 그런 통로로 자기들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녕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 새 일의 동반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메릴랜드 가정교회에 또 수요일 날 다시 다녀왔는데요. 앞으로 매주 그곳에 가서 함께 가정 예배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롭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목마른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새해부터 이런 사역을 길을 열어주셔서 또 많은 목마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만나고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무리들을 보게 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제 외국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분들이 외국분, 미국분들이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그 가정도 남편이 미국분인데 그 남편이 지금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갔던 주에 그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만나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해요. 병석에서 일어서지도 못하시는데 나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목사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위해서 정말 영어로 제가 띄엄띄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하여튼 잘 해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게 될 줄로 그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미국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크게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네가 한국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해 줄 것이 아니라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네가 부족하느냐? 그러면 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종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사역은 한국 사람들에게만, 그런 이민교회에게만 그렇게 국한될 것이다 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새 일 하심과 같이 동행자로 나갈 자격이 안 갖춰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부족했구나, 생각이 모자랐구나, 너무 근시안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보지 못했다 하는 회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구나. 무엇을 찾을까, 구할까, 두드릴까,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주 전에 메시지를 전했어요. 새해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책상에서 갑자기 그 책상에 있는 벽에서 수도꼭지가 비슷한 게 하나가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꼭지에서 갑자기 물이 터지더니
꼭지가 고장나서 잠그지도 못할 정도로 물이 막 터져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허둥지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더니 수습할 필요가 없어요. 물은 나오는데 물에 바닥이 젖지도 않고 그냥 물만 나오고 있어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왜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그런 사인으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부족하고 참 작은 종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기저기 보내시면서 그런 생수를 나눠드리고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겠구나. 그래서 내 백성들이, 목마른 백성들이 먹고 일어서고 사막에서 그 길을 찾고 또 광야에서 길을 찾고 사막에서 그 목마른 목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삼으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비전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에디트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 분에게 아파 누워 있는데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영어가 매끄럽지 않고 의사 전달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요, 그렇게 듬성듬성 떠듬떠듬 영어로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네가 지난주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갔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갔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네가 마치,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햄머를 가지고 못을 칠 때 한 번에 그 나무 속에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 정도로 가장 핵심을,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네가 터치해주고 가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래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때가 되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통로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어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실력과 세상적으로 스펙이 갖춰져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이렇게 천한 자들을 들어 택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지가 했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 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기대하시고, 올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예비한, 미련해 보인 것 같고 천한 것 같아 보였고 못 배운 것 같아 보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곳곳에서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낙심과 어두움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올 한 해 세상에 쓰임받는 그런 그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세상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세상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마지막 때, 그러한 부흥의 통로, 추수의 통로로 교회들과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깨우고 계셔요. 일어나는 것이란 그동안 우리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찌들려 있고 세상에 근심 걱정 눌려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빛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그 얼굴로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역사와 신묘막지가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겁니다. 반사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일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잠자는 상태에서 우리는 깨어나서 산 자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죽어있는 믿음들이 세상을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비추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능력을 부으시고 물질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그런 싸움 가운데서 이제 꿈을 꾸시며 비전을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2021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 세상과 원수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미련하여서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마귀의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또 감동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에서 깨어나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나 빛을 발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